오늘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옛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은 무조건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신앙 색깔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다겠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부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같은 거예요. 그 신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윤숙자 집사님 아드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 임종예배 좀 드려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임종예배를 지난번 가서 다 드렸어요. 혼자. 그 요양병원에는 같이 못 가니까 혼자 데려가니까 오랜 시간을 같이 의식이 없는 분을 깨워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눈뜬 사진도 찍고 제 폰에 다 보관해 있습니다. 이미 아들이 부탁하기 전에 제가 임종예배를 다 드렸어요.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도 다 드렸고 또 그 말 못하시는 분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눈뜬 것도 증거를 다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기회되고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가는 길, 예배된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녀는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오랫동안 다 했어요. 그 임종예배 다 드렸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또 알았다고 또 가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이미 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린 이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이별할 수 있어도 천국에 가면 다 만나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한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행동이 조금 나하고 안 맞으면은 저 이상하다, 저 마귀자녀 아니야, 저 사람 그 사람과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믿고 우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 대해서 그죠?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근데 발견한 자와 발견 못한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각자 기능에 맞춰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5달러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또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 맡겨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맡기고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 맡겨가지고 이런 비교의식과 상처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오히려 주인에게 항의하고 주인이 불공평하가 또 대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달란트와 기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남에게 비교해서 열등의식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런 자기의 인생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1달란트 받던 자에게도
좋은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능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자기의 기능이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4개 기능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승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좋은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 기능이 악한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기능을 선한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방에다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해방받았다. 그죠? 우리는 옛법, 죄의 법에서 해방받는 옛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법을 가졌어요. 그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옛법을 우리는 버린 것은 좋아요. 옛법에서 해방받은 것지만 새로운 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옛법 가진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옛법이잖아요. 우리는 보고만 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옛법을 정복할 수가 있고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성령 인도를 받는데 등한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옛법 가진 사람만 못한 거예요. 불신자만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법을? 성령의 법을 새로운 언약의 법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이 분초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해방만 받았다고 막 그냥 자유롭게 가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어떻게 해요? 남을 이간하고 가정을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자기의 기능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게 뭐예요? 그 기능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싶어 그럽니까? 사단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불안과 갈등과 이간의 영에 자꾸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분쟁과 갈등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집에든지 당황하는 일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그래 밥 먹으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배고픈데 일하시고 밥을 드시면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몇 번을 얘기해요. 내 형은 현금이 돈이 4억이나 있대요. 그래서 어떤 마을 근거에 5천만 원 어디나 이자 많이 나는데 다 해놨는데 서울역에 공짜 밥 얻어먹으러 간대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나한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해가 되느냐고. 내 형이지만은. 여러분, 돈이 4억이나 돈 자랑하면서 서울역에 공짜 밥 얻어먹으러 그 멀리 가는 거예요. 같은 동생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내 형이 왜 저러는지. 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그런 이해 안 가고 돌았다고 하는 그 가정의 상처, 노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겪어보셔야 되고, 너무 집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가정의 형제간에 똘똘 뭉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느 가정보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요, 가정에 어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의 입술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래 형하고 의절해라 그렇게 내질릴 겁니까? 그런 형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런 형일수록 사랑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야, 그런 못된 형, 동생도 몰라보고 돈만 밝히고 그런 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불안을 자극하고 못된 놈 나쁜 놈 구별이나 하고 그게 율법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면은 성령의 법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무슨 한마디 꽂히면요 성령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자기 감정 기분 자기의 막 재판장이 돼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탄의 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저도 제가 믿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얘기해도 자기 감정 불평 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형제에게 말 못하는 얘기.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바른 길을 얘기해주고 해주니까 전화로 수없이 오고 목사님 이랬어요. 애기처럼 다 얘기합니다. 왜요? 예전에 그분 만났을 때는요, 그분이요. 제가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삑 돌리고 고개도 인사도 안 했어요.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사람의 상처, 감정 치유할 수가 있어요. 삐딱하게 얘기해도 바르게 얘기해주고, 그죠? 불평, 불만, 크고 저기 얘기해도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의 기능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같이 편이 되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마음, 복음 가졌다고 전차처럼 성령의 법을 놓치고 율법으로 살고 그냥 전차처럼 아무렇게나 입 나오는 대로 내치려고 막 표현하고 그래요. 그러니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맛도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행동이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죠?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줄 때 사람이요 그때부터 만문이 열리고, 그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너무 멋있습니다. 사형 털털 뭉쳐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정을 전달하는 거, 상처를 전달하는 거, 사람이 부주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감정을 부추기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말끝에 그랬어요. 다음에는 내가 형님 만나면은 나 라면 안 먹고 좋은 거 사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리광 좀 부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 라면 못 먹으니까 좋은 거 좀 사주세요. 이제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라면도 감사하게 먹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좋은 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가정마다 개인마다요. 말 못하는 사정들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진 우리가 이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기능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기능. 눈에 보이는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짓는데 브사렐과 여기에 올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성막을 매일 뜯고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마다 텐트 치고 짓고 또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주어온 거예요. 사람이 이 기능이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을 때 인간의 기능이요. 이게 100%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기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마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욕되게 했어요. 이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거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위해서 연구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죠?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능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거 축복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연구의 천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버사렐과 이 오홀리압이 연구하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돼. 그거는 절에 스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연구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연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가 부족해. 그냥 생각 없이 살아. 여러분, 버사렐과 오홀리압은요, 연구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짓고 하는데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와 헌신하는 또 우리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면서 1세가 되고 2세가 되고 3세가 돼가지고 유대인 말을 모르고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에요. 피는 유대인인데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외국 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외국인 말을 쓰는 피는 유대인이지만은 같이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니들끼리 봉사해. 우리는 우리 식구들만 할 거야. 니들이나 알아서 해. 우리는 어려운 사람 없어. 그래,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했잖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인한 시인한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서로가 대립되느냐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봉사의 여러분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절약하고 모으고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제전에 제가 의사분들과 운동을 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의사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은, 두 분은 아는 분이고, 그래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이분은 돈 1,000원 때문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래요. 이제 그 의사분을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내기를 했는데 삐꺼갖고 갔다 이거예요. 의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저한테 망신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운동을, 시합을 열심히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경쟁에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겠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넘겼어요. 평생 이제 조롱거리죠. 아이, 의사가 아무리 그거 하루 종일 해서 따서 10,000원도 딸 수가 없는데
그 천원 때문에 삐꺼갖고 갔다. 응? 밥도 안 먹고. 그 이제 저한테 알려. 저런 사람이라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건 좋아요. 돈 1,000원 때문에 삐꺼갖고 집에 갔어. 남자가. 그것도 의사가. 사람이요. 집중하다 보면요. 내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분이 안 고치고 나이가 이제 70, 80 됐어.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4억이 넘는 현금이 있는데도 서울역에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내 관리를 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습관을 길들여야지 노후가 아름다워요. 그 나이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젊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그게 유지가 돼요.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만 돈 1,000원 때문에 삐꺼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그거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 가족, 집안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원수 될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집을 몇 채를 사든지 부자라 이거요. 여기도 회원권 사고 저기도 사고 다 저한테 고자질 다 해주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수십억 돼도 그 사람은 부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봐세요. 사람들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여러분의 노후 준비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돈 저축하고 돈 벌어놓은 게 노후가 아니에요.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에 외롭고 고독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그게 다 되돌림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습관을 우리는 이 봉사가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노후 준비고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저축이고 이런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노후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는 거 최고의 저는 복인 줄 압니다. 돈 통장에 모아놓는 게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저는 현실에서 감정할 수 없지만 그런 수많은 일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가지면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지냐? 박수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공이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봉사는 바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이런 사람의 예화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후 준비를 못 해놨어요.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고 실컷 모아놓고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가시는 분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기능도 있지만 영적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제단에 살면서 선지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는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자기에게 잠을 자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왜 불렀습니까? 하고 나는 안 불렀다. 또 불러. 왜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그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세 번째. 그거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 그걸 받아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불러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 받았어요.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네 말씀을 네가 입으로 전하지만 그게 말씀이 전달될 때 귀가 울리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전달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런 사람 말씀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요, 표정으로는 말씀 안 듣는데 속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을 외병으로 저 사람 말씀 안 들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저거 뭐 변화가 하나도 안, 변화되고 있는데 안 되는 척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응 보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할 사명,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응답 받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말씀 전달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이요,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전달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전달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할 때 주의 성령 역사하고 여러분이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또 기억하게. 그 다음에 우리 영적 기능에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보면은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자들에게 해서 그들에게 기름 바른다는 말 치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십니까?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며 치료, 소독도 하고 병원의 의사에게 상담도 하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파도 기도만 하면 다 나사. 병원 가는 거는 불신앙자가 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치료 행위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아마 목사님이 그랬는데 호흡기도 하면은 다 낫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장례식 한 날 그 얘기했어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는데 병원 갔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그 권사님 죽었어. 고대 병원에서 우시더라고. 목사님을 천만 일찍 만났더라면요. 그래. 제가 정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숨쉬게 하면 병 고칩니까?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호흡을 막 깊이 숨쉬면 암이 뚝 떨어집니까? 그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치유사회권이에요. 그 귀신들 집단들이지. 멀쩡한 사람 왜 죽여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요즘 의술이 좋은데 의사에게 상담받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래 숨쉬기만 하면 다 병이 떨어져 나갑니까? 기가 막히고, 이거는 진짜 천인공노할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외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무슨 한마디 주워 들으면요, 꽂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치료할 행위를 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한마디 주워 듣고 그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정말 도른 거 아니에요 그거요? 누가 봐도 정신병이에요. 미친 사람이 미친 걸 모른다고.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요, 기름을 바르시기 바라요. 관리도 하고, 소독하면 소독도 하고, 의사에 가서 진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 걸렸는데 죄를 고백하고 병 낫게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와 질병은요 연관이 있다고 믿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물었어. 예수님 뭐라고 했냐? 이건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경이 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요, 그런 본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누구 죄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절에는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면서 침상째로 끌고 갔어요.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연관이 없기도 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죄 지어서 병 걸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것은 죄와 질병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 기도하면서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모든 병 걸린 사람은, 아픈 사람은 죄져서 아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질병과 죄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죄 때문에 질병 걸렸는지, 죄 때문에 사고 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죠? 그러고 우리는 그 치유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너무 연로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과로라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는 많이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이 몸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타락의 몸에 육신에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할 테니 주님 내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질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야고보서 오늘 5장에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재능이 돼야 된다. 아까도 했잖아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에 8번이나 나와요. 자, 제가 전치사만 잠깐 설명해야 돼요.
성령은 같고, 고린도서 12장 4절에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그죠? 또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죠?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죠? 우리가요, 기능이요, 아까 서론이 얘기한 대로 기능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능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정말 이거 보통 인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기능이 성령의 기능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은요 정말 동과 서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내 모든 삶에 성령에게 도구가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능을, 주님이 주신 기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